받을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나 빈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이라 하였으니 느부갓 보기에 아름다우므로 그곳 백성이 느부갓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느부갓을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노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로하지 못했나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하도록 없는 이로 위로하기로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구나 사랑해서 나를 오르라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벗어내.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사랑의 주님, 지난 과거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는 청산되고 오늘 바로 서서 다가오는 미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를 정돈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흉년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농경사에 있어서 흉년은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흉년이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거나 또는 병충해가 심해서 하나의 농사가 망쳐지거나 또 너무 비가 또 많이 와서 심어놓은 것들이 다 쓸려나가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흉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흉년이 다가오면 민심도 사나워지고 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마르고 생활이 힘겨워지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니고 있는 직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퇴직을 하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제적 흉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흉년이죠. 보통 환경이나 이 물질의 흉년을 흉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전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흉년이 창궐하면 우리는 이런 경제적 흉년을 경제 대공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경제 대공황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의 조짐만 고개를 들지 아직까지는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위태위태하게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의 경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굉장히 거품 경제인 거예요. 제가 단동에 가보니까 압록강 건너편이 북한의 신의주예요. 이 중국 단동과 건너편에 있는 북한 신의주가 완전히 뭐 차이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발달했나? 그래서 아침에 압록강을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나가봤더니 그 압록강 강변에 대리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 한 4km 정도 되는 10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나와가지고 팀들을 구성해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 제기 차는 사람, 그리고 물로 큰 붓을 가지고 붓글씨를 쓴 사람,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단동 시내만 봐도 건물 자체가 조그만 건물도 못 보겠어요. 다 맘모스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야 대국은 대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는 심각합니다. 이 모든 조짐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임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심각해서 이혼을 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심각해서 등을 돌리거나 부모자식을 살인까지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서 소통되지도 않고 대화가 안 돼버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성도 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고 그리고 그날의 왕이었던 사울과의 이런 인간관계가 악화되다 되어서 사울을 피해 13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하며 인간관계에 심각한 흉년을 만나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흉년은 신체적 흉년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병들이 찾아와서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암병을 비롯한 수없는 질병과 우리의 육신을 해하는 문제들이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육신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육신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체적 흉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지난 18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마음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흉년이 마음이 피폐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 흉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는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뭐 때문에 기다려? 여호와의 말씀,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서 기다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영적 기다리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흉년이 발생하면 기도가 안 돼요. 영적 흉년이 발생하면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권면을 듣는 것을 인간적 반응으로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흉년들, 신체적 흉년, 경제적 흉년, 마음의 흉년, 그리고 영적인 흉년, 그리고 관계성의 흉년, 이런 많은 흉년들을 우리는 한두 가지씩은 다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죠. 좀 심각했던 문제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흉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초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전제하되,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늘에서 비를 주기 때문이다. 비와 이슬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면 너희 힘들어진다, 흉년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흉년이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더군다나 그 후계자인 엘리사 때는 갑절에 7년의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3년 동안 길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심각한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하는 말씀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흉년은 내가 원한다고 다가오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흉년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싶지 누가 병들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 부자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싶고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내가 원치 않게 다가오는 이 흉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흉년들이 다가오면, 이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흉년을 만났을 때 다른 대처를 했던 사람들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지만, 흉년 만났을 때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 더 큰 시험의 올무를 갇히게 되고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흉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다가오니까 기도 하나 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산을 가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싶었나 보죠. 저는 제일 저 여러분이 좀 고려하고 심각하게 마음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들 하세요. 네. 응답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닌가봐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응답받았다면 흉년을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좀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닌가봐 그러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헷갈리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은혜 받아서 응답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환경의 문제, 흉년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안 하고 애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간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죠.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가족도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기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흐름을 타야 돼요. 아멘. 직장도 힘들다고 무조건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흐름을 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너무 쉽게 결정들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가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오미 4명이 이사 가는데 나오미 하나만 남아요. 물론 이방 며느리 둘을 또 얻었기 때문에 그들도 남았지요. 그러면 그냥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도피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 흉년 만난 거에 대하여 상의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시편 50편 10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합작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흉년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바운다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흉년이 임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흉년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흉년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흉년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때의 흉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에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했던 흉년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사는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게 흉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곳을 향하여 빌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를 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 만났다면 기도하여 회개하면 다시 비가 내려 이제 풍성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은 자신을 돌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같은 경우 그런 거죠. 가나안의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애굽, 흉년이 없는 애굽.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나일강 하류 지역은 흉년이 없어요. 거의 성경에 요셉 때 7년 흉년 빼고는 애굽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문난 풍요로운 곳입니다. 애굽은.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같은 표현을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돔성이 풍요로우니까 에덴과 애굽과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흉년이 없는 풍요로운 애굽으로 쉽게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근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하고 이삭부터 간 거야. 근데 이삭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 나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에 순종해서 쉬운 방법, 애굽으로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라이 땅에 그냥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첫 번째는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로 인하여 인간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극복시켜줘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느 때 농사한 거예요? 흉년일 때 농사한 거예요. 흉년인데 농사는 잘 될까요? 근데 순종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역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이를 시기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거면 내가 복 받은 거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직 온전한 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았고 더 풍성해졌고 그랬더니 흉년 때문에 정말로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움을 떠나서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저것이 복을 받는 거야? 왜 우리 땅에 심은 건 다 메말라 죽어가는데 저 땅에 심는 거는 왜 다 풍성해져서 100배나 거두는 거야? 하면서 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시기 상황도 이삭이 잘 극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한 약을 맺자, 우리 화목하게 살자 하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너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구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사람. 누가? 나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더니 잘 되는구나.
이게 진짜 최고의 복이라고 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남는 순종을 하니까 흉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받을 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받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흉년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순한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이스라엘 강토에 엘리사 때 7년이라는 흉년이 아주 장구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1년 흉년은 아주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아주 흉년이 아니에요.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이사가서 7년 후에 다시 돌아와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이 터전을 버리고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떠나갔다 온다는 것은, 이민 갔다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다 뺏길 수 있거든요. 근데 수넴 여인이 하나님 종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블레셋으로 이사를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흉년이었는데도 얼마나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는지 농사를 져가지고 나름 또 소출을 조금씩 풍성하지 않아서도 거뒀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네가 버리고 딱 간 땅에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놨다. 풍성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놨다. 그러므로 네가 버린 땅이니까 내 땅이야 하고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 재판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수넴 여인을 위하여 그 땅을 차지한 사람에게 땅도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네가 경작하여 거둔 것이 있다면 다 수넴 여인 땅에서 거둔 거니까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흉년도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또 보너스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아멘. 그러나 늦게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모압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흉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 이건 신앙의 사세가 누스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고 응답 없나 봐 그러고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고 있던 시대를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에 대하여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 이게 사사기 시대 행동 양식이야.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이사하면 블레셋 땅은 이방 땅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방 며느리들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건 고의성인 거죠.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한 거예요. 뭐를? 기도, 순종. 모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거든요.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에 어느 정도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6절. 내 평생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모압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데 모압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산을 간다? 그래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지킨다?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지 압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거든요. 엘리멜렉,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는 엘리 나가 사박다니 예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름값도 못한 거죠.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래놓고 지 맘대로 해.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흉년 만나서 거덜나서 이상한 게 아니야. 풍족했었대. 이사 가기 전에는 풍족했었는데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센거지 돼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 갈 때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흉년이 심상치 않으니까 재정 형편이 나빠지기 전에 손수친 거야. 이사를 가자. 이게 잠깨라는 거야. 아직 흉년 때문에 피해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봤어요. 피해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이사 가자. 이게 잠깨라니까. 재정 형편 나빠지기 전에 내 재산 줄어들기 전에 빨리 챙겨서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계획 세운다고 그렇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정 형편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사를 간 건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재산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도가 와서 우리 재산을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도리어 강도가 회개할 겁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 나라를 핍박해 하려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도리어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아름답게 드러낼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 접종이 50%, 60% 정도 되면 이제 마스크 벗게 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이 지금 50% 이상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벗게 하려고 했는데 총리가 안 된다고 막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를 비롯한 몇몇 변종 바이러스가 흡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접종을 10% 조금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1차 접종만 하면 마스크 벗겨야겠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될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과거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지난 18개월 동안에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대구의 그 신천지에 대량 코로나가 확산된 것 때문에 이단인 신천지 그리고 교주인 이만희는 개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근데 개박살 난 게 아니라 더 점조직으로 견고해졌다고 들려요. 근데다가 2주 전인가 TV를 봤더니 매스컴에서 신천지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동안 신천지를 아주 못된 사교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던 했는데 이제는 신천지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이만희가 대구 신천지 감염된 사람들에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협조해라 해서 그들이 다 헌혈을 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료제가 거의 9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백신 판매보다는 치료제 판매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공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천지에게 있다 이렇게 매스컴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 코로나가 이단인 신천지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도리어 교회만 예외의 피해를 받았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한국교회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끝으로 흉년이 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영겁하게 맺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풀어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다 먹어 살립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이 흉년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을 8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5년 흉년이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7년 흉년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겹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합력하게 선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인생살이 속에서의 흉년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그룹을 끌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이 흉년을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당자가 흉년 만났을 때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라면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가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흉년을 잘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각가지의 흉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흉년을 만났나요?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의 마음은 자꾸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한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까?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을까? 그런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모든 흉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의 가정처럼 흉년 만나 힘들다고 쉬운 방법 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산 것이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만난 흉년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흉년 만났다고 다 힘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기도하며 견디면 이삭처럼 합력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오늘 만난 흉년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거리 만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흉년은 무엇인가 찾아내시고 그 흉년을 원망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쉬운 방법 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굳건한 반 속에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귀한 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마음씨와 아버지의 뜻대로 기억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잡아내라 강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우리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시라. 나오미처럼 하나님 쉬운 방법 택하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를 되어서 합력한 삶을 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